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앞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같이 영상에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산상수훈 8복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큰 또 축복과 은혜, 그런 도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고 선지자, 주님께서 딱 율법을 주님께서 딱 요약해 주셨죠. 어떻게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를 요약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그래서 율법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제 율법의 결론인데, 바로 그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각자가 하는 거니까 근데 잘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또 중심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니까 그 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헤아리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에 저희들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처럼 대접함으로, 섬김으로 저희들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 대접하면 됩니다.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대접하면 되고 섬기면 되는데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라는 말씀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에게는 이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은연중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만 남을 대접해도 그 사람은 이웃사랑을 아주 높은 차원으로 이루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대접을 받고 싶지만 싶어만 하고 있지, 대접을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죽어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을 죽이면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데,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사실 내가 뭔가를 지금 기대하면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기에 진정한 섬김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분이 섬기신 것은 우리로부터 대접받고 싶어서, 섬김받고 싶어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접받을 것 기대도 하지 않으셨고 섬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셨어요. 가지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냥 섬기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그냥 사셨습니다. 대접 받고 싶어서, 섬김 받고 싶어서 십자가에 가셨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섬김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섬긴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가 아니라
대접받지 못해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대접을, 섬김을 받고 싶은 만큼만이라도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면 이웃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너머에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대접. 우리 받고 싶지 않은 대접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고 싶지 않은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거 뭐가 있습니까? 멸시받고 싶지 않죠. 무시받고 싶지 않죠. 조롱받고 싶지 않습니다. 비판받고 싶지 않아요. 누가 우리 험담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조롱하는 거, 멸시하는 거, 천대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것,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고 대접받고 싶지 않은 대로 또 대접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런 걸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저 말씀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한 절의 말씀을 개략적으로 저희가 살펴보았고 이 말씀을 여기서가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지금 팔복의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산상순의 맥락의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많은 공감되는 부분을 찾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찾으실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비춰주시는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나의 모습을 한 번 또 비춰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섬김의 삶이나 섬기는 모습, 우리가 섬김 받고자 하는 그런 죄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나누는데 이런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고 섬김에 대한 시리즈를 그런 책들을 저희들이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섬김 받으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 굉장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섬김 받고자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실 섬김 받고자 하는 죄를 저지르는데 그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 부분에서 보면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개인 간의 말다툼도 아니면 아이들의 뭐 영화실, 유아실, 뭐 주일학교, 유수 이 모든 그런 아니면 또 세상에 있는 그런 킨더가든 뭐 프리스쿨 할 것 없이 국가 간의 전쟁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간의 전쟁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이 모든 밑바탕이 무엇이냐? 섬김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죄와 많은 투쟁과 많은 불화와 불행이 섬기려 하는 대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누가 더 섬김 받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알 수 없는 무역전쟁이나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실 너무 자주 성급하고 또 자주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섬기려고 하는데 혹시 화가 나십니까? 그게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섬김을 받지 못해서 실망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변을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섬김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날씨를 통해서도 아니면 우리의 모든 하루 일과를 통해서도 무엇에 의해서든지 우리는 섬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절대로 필요하고 나는 그렇게 섬김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섬김을 받는데 우리가 방해를 받게 되면 우리는 좀 조급해지게 되고 성급해지게 되고 시무룩해지고 괜히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게 되어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신경질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섬기려 한다면 그 모든 것의 문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몇 가지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 한번 보시면 당신은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우리를 얕잡아 보거나 또 무시당하고 또 업신여김을 이렇게 할 때 그걸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기 미국에서 사는 저희들은 인종차별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많이 무시당합니다. 예,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시를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는지. 직장에서도 당하지요. 사회에서도 당하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미국의 백인 사회 주류 사회를 저희들이 뚫고 나가는데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지위가 또 낮다고 해서 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성격 등의 이유로 여러 이웃 사람들로부터도 또 우리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모습들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데 그 섬기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빼앗겨서 우리가 이런 언짢은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가 살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이유는 우리의 어떤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 기분, 어떤 권리, 능력, 우리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직위의 고와 존엄, 이런 나의 어떤 중요성,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섬김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까 중요한 키는 이거예요. 섬김을 받으렸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섬기려 하면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무시하면 부당한 것은 제가 얘기해야겠죠. 아주 곱고 예쁜 말로, 그런 거 부당하게 계속 당하고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주 사랑의 말로, 존중의 말로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을 때에 내가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특별히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그래,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마음으로 딱 한 마음만 먹어버려도 이겨버려요. 근데 내가 의인 중에 의인인데, 그런 순간 이제 속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화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우리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다음 주제를 한번 볼까요? 당신은 시기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시기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질투, 시기심, 이런 것이 섬기려고 할 때는 시기심이 안 듭니다. 근데 섬김 받고자 할 때 시기심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분명히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진급을 빨리 어떤 높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거나, 오히려 또 나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명예, 성공, 돈, 어떤 그런 상급,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았을 때에 내가 원하고 있던 간절한 어떤 자리, 위치, 어떤 것을 그가 가졌을 때에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바로 그 마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그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한다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우리 한번 볼까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고래도 칭찬 들으면 막 춤을 춘다는데, 얼마나 칭찬이 저희들 중요합니까? 압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칭찬 저희들 해주고 싶고 칭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마음에 흔히 모든 사람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받고 싶고,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받고 싶고,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해주니 참 힘들죠. 이런 마음들이. 또 자녀들은 아빠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고,
또 엄마 아빠는 또 자녀들에게 야 엄마 아빠 존경해 이런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근데 안 해주고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자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또 예. 이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왔고 또 봉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또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런데 내가 베푼 그런 사랑과 선행이 칭찬받기를 기대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그 순간에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섬기려 한 게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를 하면서 상대방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 눈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면, 우리가 많은 일을 했을 때 칭찬받지 못하면 마음이 서글퍼지고 섭섭해져요. 이게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근원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기려 한다면 칭찬을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도와주려고 했고, 내가 그냥 섬기려고 했는데 칭찬하면 오히려 더 부끄럽죠. 하늘에 상급이 없으니까 제발 칭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 근원에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 근데 이것이 섬김 받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 그 다음에 보시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특별히 전문직으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권위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이걸 더 많이 알아요. 우리 많이 있겠죠. 예, 뭐 차를 고치시는 그런 자동차를 메카닉이라면 다른 일반 사람보다 그분이 권위지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분야에 그렇겠죠. 어떤 분야에 특별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이 분야인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권위가 있어. 이게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게 이제 무시받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에이 그거 아니죠 이러면 어떻게 화가 막 이게 어이 뭘 안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아는데 이렇게. 모르면 어떻게 불쌍하니까 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나도 몰랐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순간에 화부터 나죠. 이게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너보다 더 권위자인데 내 말을 무시해. 벌써 이게 섬김 받고자 하는 그 권위의 부분에 있어서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판단력이 있고 식견이 있고 그분의 전문 지식이 있어요. 근데 당신의 어떤 조언이나 충고가 무시되었을 때 당신이 권위 있다, 우리가 권위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참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섬김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운동이나 스포츠. 여러분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는데요. 그리고 골프를 쳐보신 적도 있고 다른 운동, 테니스, 수영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아하는 걸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거기서 나보다 이렇게 좀 누가 잘해갖고 거기서 졌어요. 하루 종일 화가 나죠. 네. 하루 종일 화가 납니다.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지금 말씀 나눈 것도 같이 이제 그런 자료들에서 제가 좀 이렇게 따왔는데요. 보니까 캠브리지 대학의 한 운동선수는 3년간 이제 연속적으로 경주에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만 이기면 4년 연속 우승의 그 타이틀을, 그 기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졌어요. 그 선수는 4주일 동안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식음을 전폐한 거죠. 4주일 동안. 왜냐하면 그 경기가 자신의 명성차기를 섬겨주길 바랬고, 마지막 한 번까지 해서 4년 연속 그런 기록을 세웠던 그것이 자기를 섬겨주길 바랬던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 선수는 아무도 못 세운 기록을 세웠다, 이런 어떤 섬김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근저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장 안에서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가끔 집안들 모이시고 그러시면
가끔 이제 어르신들 모이고 그러면 고스톱 화투라 그러나요? 화투도 치고 카드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경기도 안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이렇게 이루셨고, 안산고등학교라고 이제 그 고등학교 이름이 정확히 지금 안산고인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하셨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그 학교에 그 수련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수양회, 저희들은 이제 신학대학이었기 때문에 매 학기 초마다 3박 4일 수양회를 해요. 저희들은 이제.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그런 말씀을 이제 수양회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집에서 그분이 처음 믿으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목사님인데도 형님들은 아직 안 믿으시고, 그리고 집에 이제 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안 믿으시니까 형님들이 제사를 하겠죠. 그럼 모이면 하고 나서 거기 화투 이제 고스톱을 한대요.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나는 목사니까 안 해, 그게 아니라 열심히 가서 광 파신답니다. 열심히 가서 광을 팔고 열심히 돈을 두둑히 갖고 와서 막 저드린대요. 막 이렇게 저드리고. 근데 그게 뭡니까? 예, 그걸 통해 자기가 뭔가를 따겠다, 뭔가를 받겠다가 아니라 섬기는 거죠. 그거 게임 하나를 자체를 하면서도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해서 저분이 마음이 좀 풀어지고 누그러지고 예수 앞에 올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그거 하다가 조금 치면 열딱지가 나죠. 판돈 올려. 자, 판돈 올려. 자, 뭐예요? 따겠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판돈을 잃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앞으로는 혹시 그런 일 있으시면 좀 두둑히 갖고 가셔서 판돈을 잃어야겠다 작정하시고 판돈을 좀 잃어주시면서 그게 섬기는 거예요. 예. 카드 하다가 우리 그러자 옛날에 그 사윗감이 오면 몇 가지 테스트 해보라는 그런 예전에 내려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해보라고 그 이제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술을 한번 먹여보라 그러잖아요. 술주정을 얼마나 하는지, 흐트러짐이 없는지 뭐 테스트 해보라고. 그리고 또 이런 거 해보라 그러잖아요. 화투 치고 카드 해보라고. 막 욕심이 막 젊은 애가 욕심이 뻗자고 끝까지 합시다 막 이렇게 하면 그 사윗감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이거 죽고 살자 막 이렇게 덤비고 이러면 너는 그냥 가라 이렇게. 그 작은 간에 목숨 거는 사람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 처갓집 그 집에 와가지고 막 돈을 따갖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돈을 두둑히 와가지고 장인어른께 져드리고 장모님께 져드리고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젊으니까 참 제대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운동, 스포츠 모든 것에 섬김을 받고자 하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섬기려고 하면 모든 게임을 하건 뭐 화투를 치건 뭐 카드를 하건 굉장히 모임이 부드러워져요. 즐거워집니다. 많이 잃어드리면서 다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걸 사 먹으십시다. 이렇게. 근데 따갖고 내가 가져가야지. 이게 이런 부분에서까지 우리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근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 다른 거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봉사, 조금 이제 저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좀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여러 부분이 있어요. 뭐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하고, 뭐 구역으로도 봉사하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교회 안에 다 있잖아요. 다 봉사합니다. 뭐 찬양대, 뭐 신역으로 봉사, 뭐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그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부쩍부쩍 들어집니다. 왜 그런 겁니까? 건강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일이 정말 필요 없다거나 내가 그 일에 필요 없어진 존재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도움이 손길을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알아줘서 그런 거지. 섬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섬기고자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세워주면 계속하고 즐겁게 나가지만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 예.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봉사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봉사하다가 막 어렵고 시험 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시험 드는 대부분의 원인은 뭐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섬기려고 하면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늘 생각하면서 내가 참 섬김 받으려고 하는 죄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구나. 특별히 이런 죄를 누가 많이 짓겠습니까? 예, 목회자들이 참 많이 지어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어딜 가든지 막 이게 참 이런 죄가 많이 참 목회자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이게 은연중에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섬김 받고 싶은 이런 죄가 있어요.
정말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죄가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서 보시고, 가정에서의 알력, 부부간의 알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부부간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더 섬김받겠다, 내가 더 수고했다, 이겁니다. 부부간의 그 사소한 그런 작은 이슈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다 섬김받고자 하는 나의 웨이와 나의 방식이 섬김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뭐 남편이나 아내나 이제 한쪽은 좀 성격이 급하고 빠르고 한쪽은 조금 느립니다. 한쪽은 준비가 다 돼서 어디 가자 그러면 다 와서 스탠바이 있는데, 한쪽은 이제 뭐를 하고 있어요. 진직부터 얘기했잖아, 10분 전에 얘기했잖아, 20분 전에 얘기했잖아, 이때까지 나오라고. 근데 한쪽은 아직도 꾸물렁대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기도 전에 벌써 둘이 그냥 폭발합니다. 예. 왜 그래요? 자기 웨이가. 그렇다고 뭐 그렇게 늦게 해서 늦게 늦었어요? 늦게 해서 갔냐? 막상 가보니까 다 들었는데 아직도 오지도 않았어요. 꼭 늦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웨이가 존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한쪽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아껴 쓰고, 야, 또 쓰고, 또 유주도 또 사고 쓰고, 조금 더 검소하게 하자. 한쪽은 그 작은 거 얼마 안 되는 거 그냥 괜찮으니까 조금 괜찮게 하자 쓰자. 나의 웨이가 어느 쪽이 지금 옳은 거고 맞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웨이가 존중받지 못해서 그냥 싸웁니다. 한쪽은 시간을 잘 지키지만 다른 쪽은 시간을 한 5분, 10분 자기와 그 시간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전쟁이 납니다. 그날 밤에. 한쪽은 굉장히 단정한 그런 사람입니다. 양말은 항상 벗어서 그냥 거기 넣을 때 넣고 항상 넣을 때 넣어야 되는데, 한쪽은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벗어서 이렇게 갖고 어디가 넣는 곳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기 자기 웨이가 들린 거예요. 모든 집이 그래요. 주사님, 모든 집이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냐면, 모든 집이 각각의 웨이가 한쪽은 조금 더, 한쪽은 조금 덜, 이게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집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괜찮다. 그래서 한 번 합니다. 한 번 꼭 해야 된다. 한 사람은 한 번은 해야 된다. 한 번은 왜 2주에 한 번 하면 되지, 3주에 한 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한 주마다 이걸 해야 되니까 저쪽은 아니 왜 또 하지? 저쪽은 2주 만에 3주 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이게 웨이가 달라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게 참 얼마나 힘들겠어. 또 한 사람은 설거지 하실 때 특별히 예전에 저희 본가는 설거지를 밤새 하루 종일 싸놓습니다. 하루 종일 싸놓고 마지막에 이제 하거나, 아니 필요할 때 그때 몇 개 시작하고 또 하거나. 예전에 저희 본가에 살 때 그런 적이 있는데, 설거지도 우리 각각 우리 가정주부에 이렇게 다 계시는 게 다르죠. 그때그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쌓아놓고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웨이가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갈등도 많고, 이것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도 많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어요. 또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나의 웨이가, 나의 방식이 존중받고 그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것이 인정받고 섬김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따라오고 못하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성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집에서요, 그것이 섬김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섬기려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섬기려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섬김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화가 나지도 않아요. 서로 그렇게 힘든 경우도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사소한 일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사소한 일들 때문에 저희들이 힘이 들어요. 오늘 날이 맑았으면 좋겠는데 맑지가 않고 비가 와요. 슬퍼요. 어떤 사람은 오늘 좀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지 않고 날이 맑아요. 왜 이렇게 날이 맑지?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잔디는 다 죽어가나? 이러면서 또 슬프고, 이게 날씨 하나도 이것 때문에, 왜요? 그 날씨가 자기를 섬겨주길 원하니까. 막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막 외출하려고 하는데 뭐 누가 찾아옵니다. 아니면 이메일을 보냈는데 회답이 없습니다. 나는 당장 이메일 지금 급하게 기다리는데 상대방 2,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연락합니다.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죠. 인터넷을 하고 뭔가를 내가 좀 중요한 기사를 검색하는데 막 뭐 못하게 합니다. 애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팁을 부르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옷이 오늘따라 몸에 맞지 않습니다. 식사가 맛이 없습니다. 뭐 애들이 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일들이지만 사실 그 눈에 뭐가 있어요?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소한 일들에 나의 외의가 존중받고 나의 스타일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운데 존중받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이런 어떤 마음이 아예 없게 무슨 성자처럼 성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의 외의가 이렇게 잘 되지 않으면 불편하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불편 느끼지 말고 아예 그냥 초월해서 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실망을 느끼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새집을 만드는 것은 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내 안에 화가 나고 쓴뿌리게 되고 상처가 되어져서 남을 공격하게 되는,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가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에 경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그러면 제가 지금 섬기자고 했어요. 섬김 받기보다 섬기자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섬김을 아예 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섬김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도 전혀 아닙니다. 섬김 받으셔야죠. 섬김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항상 멸시만 받아야 됩니까, 목사님? 항상 우리 존경도 받지 못하고 맨날 천대만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존중받으셔야 합니다. 결코 뭐 이렇게 섬김받지 말라거나 존중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성공의 어떤 상급 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도 종종 섬김을 받으셨어요. 섬기러 오신 그분이지만 예수님도 종종 섬김을 받았고, 향유옥합 깨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공개하며 예수님을 할 때 예수님 그런 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으셨어요. 문제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섬김 받고자 하는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산상순을 통해서 많이 다룬 다시 그 본론으로 저희가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자아가 깔려 있어요. 이 섬김 받고 싶은 죄, 이 섬김 받고자 하는 이 근원 밑바탕에는 이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적이 이 자아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우는 것보다 얘하고 싸우는 게 더 어려워요. 사탄은 사탄이니까 대적이라도 하죠. 사탄이구나 알죠. 어떻게? 내가 죽을 망자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자아한테는 어떻게 돼요? 너는 내 편이지. 나는 네 편이야. 네가 원하는 건 전부 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 이러면서 그냥 무장해제하고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오늘 글에 보니까 나는 너의 생일에 최고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의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스려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의 생일에 받을 수 있는 이상에서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가장 큰 적이니까, 주님 앞에 더 깊게 가는 것을 가로막는 적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을 수 있게 주님께서 모든 장치를 해놓지 않았겠어요? 아까 제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예들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나의 자아를 다스리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가장 큰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게 합니다. 부모 통해 끝까지 순종하고 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고 견뎌내면 자아가 다스려집니다. 근데 부모한테 안 하면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뭐 직장에서 아니면 배우자를 통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 봉사,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통해. 여기에서 주님은 자아가 죽으라고 그런 상황과 과정을 놓았는데 안 죽고 뛰쳐나갑니다. 아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봉사를 통해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봉사를 이루어내면 자기 자아가 죽어지고 다스리는데 안 합니다. 배우자를 통해 수없는 융단폭격 공격이 쏟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아를 죽이는 그런 도구로 주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 배우자의 융단폭격과 수모를 견뎌내면 죽어지는데 마지막에 꼭 그냥 쏟아버립니다. 한 달을 참았는데 그 다음에는 못 참는, 그 다음 한 달 지나가면 못 참아. 그리고 그냥 쏟아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그 장치를 하는 역할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죽어져야 하는가,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궁지로 자꾸 몰아붙입니다. 거기서 깨어지고 순종하고 부서지게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자아를 부수시는 과정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의 과정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남편이 나의 근심의 근원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입니다. 아내가 나의 근심과 분노의 도구가 아니라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이만큼 깨어졌구나. 축복의 도구예요. 부모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낮아질 수 있었구나. 자녀들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었구나. 축복의 도구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다 모든 캐는 뭐예요? 나를 부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자아가 다스려지고 축복되는 곳으로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장치들을 해서 이렇게 놓아두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아가 다스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방해받아서 중간에 좌절되는 것 아주 축복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방해받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궁지까지 모시고 새로운 축복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우리가 짓밟혀 무시당하는 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다음 문을 열기 위한 바로 그 문 앞에 와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매번 우리는 섬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할 그 정말 좋은 기회를 매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회인 줄 아시고 붙잡으셔서 내가 이걸 넘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승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에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의 영적인 지경을 여시는구나. 그리고 섬김을 받지 못하면 못하실수록 더 주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아직 이런 섬김받지 못함으로 제 마음에 아직 이런 게 있었군요. 제가 이긴 줄 알았는데 그동안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아서 제가 몰랐군요. 하나님 이쪽으로 저를 다시 만들어 부딪히게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스트럭을 하면서 나아가시는 또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우리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런 역사, 예수님을 통한 그런 살아계심의 역사를 통해 내 안에 나의 자아가 다스려지고 죽어지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섬김 받고자 하는 죄, 영의 죄, 이 근원에 뭐가 있겠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있고 그 근원에 교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섬김을 받아야 한다.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난 옳다. 나는 이 교만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섬김받고자 하는 죄의 근원에 있는 것을 다스려 가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고 나의 자아가 아직 살아서 나오는 죄입니다. 섬김받고자 하는 이 모든 죄, 내가 아직 살았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합니다. 자아가 못 박히셔야 돼요. 십자가에 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나의 교만과 이 섬김받고자 하는 것을 다스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두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도구 자체만 그냥 너무 몰두해서 가장 사랑하고 또 품고 그래야 될 서로에게